사람은 뭔가에 집착하게 되면 시야가 무척 좁아지게 됩니다. 집착하고 있는 대상 외에는 다른 것에 신경을 쓰거나 관심을 가질 여유가 사라지기 때문이지요. 무엇인가에 집착할 때 우리의 마음은 평온을 잃고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다양한 명상 기법을 통해 집착을 극복하고 상대와의 건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훈련함으로써 우리의 경험들을 철저히 선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며 이후에는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애쓸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삶이 힘들 때, 삶에 지칠 때 마음 챙김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처님은 삶을 인지하는 작용이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경험하든지 우리에게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합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아낌없이 주어라. 그러면 온 우주 만물이 우리를 축복하리라.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결과이니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행복은 그림자처럼 다가온다. 의심하는 습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다. 의심은 사람을 갈라놓는다. 우정을 무너뜨리고 즐거운 관계를 깨뜨린다. 남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 남이 뜻대로 순종해 주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진다. 우리 삶에서의 모든 상황은 그저 그렇기에 상황이 좋다면 그저 온전히 즐기면 그뿐이다. 그리고 상황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인생은 찰나이기에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점차 나아진다는 것만을 기억하면 된다.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건 얼마나 열심히 사랑했는가, 얼마나 충만하게 에너지를 쏟았던가, 그리고 얼마나 가진 것을 내려놓았는가이다. 언제나 너는 있어야 할 곳에서 너와 함께할 운명인 사람과 해야 될 일을 하며 살게 될 것이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베풀어라. 대가를 바라지 마라. 칭찬도 바라지 말아라. 베풀었다는 사실을 깨끗이 잊어버리라. 기대를 하면 실망하게 되는 법이다. 우리 인생의 최고 목표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행복은 모두에게 유익할 때 찾아온다. 당신이 행복할 때의 기쁨은 영원하지 않고 고통을 겪을 때도 이 고통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 세상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내가 살 수 있는 시간은 단 한순간뿐이다. 그것은 바로 현재다. 현재의 삶에 충실히 살지 않으면 죽기 전에 후회가 남게 된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왜 걱정하는가? 처음부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면 걱정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과거가 아무리 힘들어도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새로 태어난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근심할 것도 없다. 올 것은 오고 갈 것은 간다. 사람을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제 것에 너무 매혹당하지 말라. 사라져가는 자에 대해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고 새롭게 다가와 유혹하는 자에게 사로잡혀서도 안 된다. 이것이 바로 탐욕이며 그것은 파도이며 불안, 초조, 근심 걱정이며 건너기 어려운 욕망의 바다인 것이다. 좋은 것은 잊으라. 세상을 볼 때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좋거나 싫다고 판단한다. 모든 사물이 좋거나 싫고 모든 문제가 옳거나 그르다. 세상을 대할 때 우리는 왜 습관적으로 좋거나 싫은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하는 것일까? 좋거나 싫다는 판단을 버리고 그저 그 현실을, 그저 그 사람을, 그저 그 문제를 묵묵히 지켜볼 수는 없는 것일까? 좋고 싫은 극단적인 선택은 둘 다 괴롭다. 좋다고 판단하면 집착이 생겨 괴롭고 싫다고 판단하면 증오가 생겨 괴롭다. 싫은 것은 죽어도 싫기 때문에 그것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살펴보는 것이다. 그러나 좋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좋은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다.
사실 싫은 것보다 더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바로 좋은 것이다. 경전의 말씀처럼 좋은 것에서 슬픔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며 석박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어느 것도 끝내지 않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어느 것도 시작하지 않은 것이다. 그냥 시작하면 물처럼 흐를 것이다. 망설이다가 인생은 다 지나간다. 미리 실패를 생각해보지 말고 도전해보라. 그러면 의외로 쉽게 일이 풀린다. 당신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당신이 사는 삶을 사랑하라. 당신은 인생의 주인공이다.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당신이 주인공이 되어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라. 남의 잘못을 보기는 쉽지만 나의 잘못을 보기는 어렵다. 인간은 남의 잘못은 바람에 까불리는 쭉정이처럼 잘 끄집어내면서도 자신의 잘못은 마치 교활한 노름꾼이 자기 패를 숨기듯 속에 감추어든다.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이 있다. 그러니 나의 잘못을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의 잘못은 너그러이 이해해보라.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떠한 부귀영화도 결국은 사라지게 마련이고 아무리 건강한 몸이라도 질병에 시달리기에 마련이며 젊음이라도 끝내는 늙음으로 돌아가고 어떤 목숨이라도 죽음 앞에 무너지게 마련이니 영원한 것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불심을 닦는 것이다. 그러면 임종에 이르러 후회하지 않게 될 것이고 임종에 이르러 후회하지 않으면 집착이 없어 좋은 곳에 다시 날 것이다. 꽃의 향기가 제 아무리 향기롭더라도 세상은 바람이 불지 않으면 퍼질 수 없다. 그러나 순수한 마음에서 풍기는 그 덕에 향기는 바람을 멀리 거슬러 이 세상 끝까지 간다. 용모가 번듯하다고 해도 질투와 인색과 강교에 찬 사람은 훌륭한 인물이 아니라고 했다. 이처럼 그 어떤 것보다 내면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은 수백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고요하면 말과 행동 또한 고요한 법이다. 삶이 얼굴을 만들고 마찬가지로 삶이 말을 만든다. 삶에서 절로 기품이 배어나온다. 말이 곧 품격이다. 말은 소통에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지만 동시에 자신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보여주는 수단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얼굴이 아름다운 것은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니고 몸매가 아름다운 것도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니며 화려하게 옷을 입은 것도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니고 귀를 간지럽게 하는 말도 훌륭한 말이 아니다. 마음이 단정하고 뜻이 바른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개울물은 소리내어 흐르지만 큰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른다. 모자라는 것은 소리를 내지만 가득 찬 것은 아주 조용하다. 싫은 것에서 생기는 미움은 오히려 비워내기 쉽지만 좋은 것에서 오는 애착과 근심과 속박은 우리를 완전히 얽어맨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애착과 집착이야말로 우리가 비워내고 또 비워내려고 애를 써도 도무지 비워지지 않는 마지막 결박이다. 좋은 것이 내게 다가오는 그때를 주의 깊게 지켜보라. 사랑도 소유도 물질도 돈도 좋은 집도 좋은 차도 모든 좋은 것들이 내게 밀물처럼 밀려오는 바로 그 순간이 내 인생 최고의 위기이다. 주의 깊게 지켜봄으로써 그 슬픔과 근심과 속박을 떨쳐버리라. 욕망은 더러운 시궁창과 같다. 욕망의 마음이 사로잡혀 애착하는 것을 애욕이라 한다. 애욕은 늪과 같고 꽁꽁 묶인 밧줄과 같아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치면 칠수록 오히려 더 깊게 빠져든다. 그것은 험한 가시덤불 같고 성난 독사와 같으며 더러운 시궁창과 같아 자신도 해치고 남도 해친다. 마음이 대상에 한번 사로잡히면 이처럼 헤어나기 어렵고 자신의 정신을 빼앗아 간다. 모든 좋아하고 애착하는 대상은 실체가 없으며 괴로움을 가져온다는 것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이다.
자랑하는 사람도 애착하는 소유욕을 따르는 종교이며 자상일지라도 거기에 마음이 붙들려 사로잡히는 순간 괴로움은 시작된다. 애욕은 충족과 갈구로서는 다 채워지지 않고 비움과 관찰만이 그 완전한 소멸을 돕는다. 쓸데없는 말은 자신과 남의 마음을 현혹시키므로 번뇌가 많아지게 한다. 자신의 부합한 말을 하도록 하라. 온유하면서도 사리가 맞고 유익한 말을 하라는 것이다.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참 답답하겠지만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하고 싶어도 꾹 참으면 그게 안에서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수많은 말을 무책임한 말을 뱉어버린다. 그렇게 뱉은 후 한순간 마음이 가벼워졌을지 모르지만 그 말을 통해서 상처 입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일부러 그런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을 상처 입히는 말들이 너무 많다. 부처님의 경전에서 말씀을 기록하시길 사람이 태어날 때에는 그 입안에 도끼도 함께 가지고 나와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말을 하여 그 도끼로 자신을 찍는다. 비난받을 사람을 칭찬하고 또 칭찬해야 할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 그는 입으로 죄를 더한다. 그 죄 때문에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 그대여 이 세상에서 말을 너무하지 말라. 그러면서 자기를 괴롭히지 않고 남을 해하지 않는 말만을 하라고 가르치신다. 먼저 생각하라. 그런 뒤에 말을 하라. 이제 상대에게 그만이라는 말을 듣기 전에 그쳐라.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것은 말하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이것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면 그는 짐승만도 못하다. 자신의 말을 자신이 건너는 다리라고 생각하라. 단단한 다리가 아니라면 당신은 건너려 하지 않고 위험한 다리를 건너야 할 경우에 사람들은 한결같이 머뭇거리거나 주저하게 된다. 과연 이 다리를 건너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기 마련이다. 말이란 그런 것이다. 말은 입만 열면 공기처럼 튀어나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건너야 할 다리보다도 더 위험한 것일 수 있다. 말이 입안에 들어있을 동안은 사람의 노예일 수 있지만 입 밖으로 나오게 되면 곧장 사람의 주인이 된다는 말처럼 실감나는 말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가장 좋은 말은 오래 생각한 끝에 한 말이다. 비난 대신에 칭찬을 결점을 찾아내기보다는 덮어주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다. 한순간에 집착에 결박당하여 있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알아채라. 일어나는 애욕을 분명하게 볼 때 애욕에 물든 자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애욕에 물든 내가 사라지는 순간 애욕도 함께 사라진다. 내가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상황이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다. 그 현상을 유혹이라고 집착이라고 이름 짓지도 말고 다만 살펴보라. 사로잡히는 순간 애욕, 늪과 같고 칼날과 같고 더러운 시궁창과 같이 나를 사로잡아 올가매고 만다. 사로잡히는 자가 되지 말고 다만 지켜보는 자가 되라.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은 집착하지 말고 다 버려라. 내 것이 아닌 것을 모두 버릴 때 세상을 소유할 수 있다. 만약 어떤 이가 뒷동산에 있는 나무집을 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 왜 나무집을 가졌느냐고 그와 싸우겠는가. 수행하는 사람들도 그와 같아서 자기 소유가 아닌 물건에 대하여 애착을 버려야 할 것이니 버릴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마음이 평온하다. 본래부터 내 것이 어디에 있는가. 나라는 존재 또한 잠시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가는 무상한 존재인데 하물며 내 것이라고 붙잡아두고 집착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뒷동산에 나무집이 어찌 내 것일 수가 있으며 땅에 금을 그어놓고 돈을 지불한다고 어찌 내 땅일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인간의 오만한 생각일 뿐이다. 이 세상에 내가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 그렇다고 일체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완전한 무소유가 되라는 말은 아니다. 인연 따라 자연스럽게 나에게로 온 것까지 억지로 다 버릴 필요는 없다. 그러나 자기 소유물들의 특성을 파악하라. 내 소유물들은 인연 따라 잠시 나를 스쳐갈 뿐이다. 우리는 그것을 잠시 보관하면서 인연 따라 쓸 뿐이다. 잠시 스쳐가는 것들을 스쳐가지 못하게 나라는 틀 속에만 머물게 된다. 세상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면서의 끝없는 우주를 여행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들의 목적은 끊임없는 여행을 하며 오늘 어디에 정착하는데 있지 않다. 바로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여행길을 위해서 잠시 들른 간이역일 뿐이다. 그 어떤 것도 종착역으로서 나에게로 온 것은 없다. 그저 내가 그렇게 믿고 싶을 뿐이다.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아라. 누구도 믿지 말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살아라. 과거의 연연 말고 현재에 만족하며 살아라. 악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악인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악인이 된다. 이른바 지혜로운 사람이란 반드시 지혜로운 것만이 아니다. 두려움도 없고 미움도 없으며 착함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리석은 자가 스스로 어리석다 여기면 그는 벌써 어진 사람이며 반대로 어질다고 여기면 그는 어리석은 자이다. 어리석은 자와 가까이 하지 말라. 이기고도 지는 수가 있고 패배하고도 이기는 수가 있다. 눈으로 읽지 말고 뜻으로 읽으며 뜻을 잊지 말고 몸으로 익혀라. 악을 칭찬하는 사람과 그 칭찬을 받는 사람은 둘 다 악이 된다. 오늘의 우리는 과거 생각에 대한 결과이다. 마음은 모든 것이다. 우리는 생각대로 그런 사람이 된다. 강해진다는 것은 혼자가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면 인생의 즐거움을 모르게 된다. 가치 있는 일이라 느껴진다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라. 어느 누구도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자기 자신만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 내 자신이 직접 그 길을 걸어야 한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없다.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다. 너무 괴로워하지 마라. 상황이 얼마나 악화되더라도 그것은 곧 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 어떤 누구도 구원할 수 없고 구원 못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길을 나가야만 한다. 너가 진정으로 너 자신을 사랑한다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해치는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생명체에게 친절히 대해라. 선한 일을 끊임없이 계속하다 보면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지리라. 아무리 훌륭하고 아름다운 말도 행동하지 않으면 보람이 없다. 활 만드는 장인이 화살을 깎아 똑바로 만드는 것처럼 훌륭한 사람은 빗나간 생각을 바르게 조절한다. 나쁜 생각을 품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악의가 없고 칼과 몽둥이를 든 사람들 틈에서도 온순하며 집착이 많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집착이 없는 사람은 성자이다. 나의 허물을 꾸짖어주는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면 보배를 보여주는 사람의 아들로 대접하여라. 그릇되고 굽은 것에 사로잡힌 친구를 멀리하라. 탐욕에 빠져 게으른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잘 되는 사람도 알아보기 쉽고 파멸하는 사람도 알아보기 쉽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잘 되고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은 파멸한다. 술에 대해 절제하고 멀리하여 삶을 성실히 지켜라. 공손하고 겸손한 태도와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가르침을 들어다. 안전한 고요함과 청정에 이르면 죽음을 초월하니 이것이야말로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높은 경지이다. 감각적 쾌락 대신 마음의 안정을 얻고 굴레에서 벗어나 죽음을 초월하고 지극한 평화를 이루어다. 과거는 소멸하고 마음은 고요함이 내 생에 집착 없다. 번뇌의 근원이 조멸한 이는 흔적 없이 떠난다.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진실인지 깊이 생각하며 이치가 명확할 때에 행동하라.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고 들밭에 풀처럼 자기를 낮추어라. 역경을 참아 이겨내고 형편이 잘 풀릴 때는 조심하라. 재물을 오물처럼 볼 줄도 알고 솟아오르는 분노를 잘 다스려라. 이 세상 보는 것이 헛된 것이니 구태여 가지려 허덕이지 말며 번민하지 말라. 분수에 알맞은 삶을 살면서 일찍이 공덕을 부지런히 쌓으며 스스로 바른 소원을 가지며 폭넓게 배우고 좋은 재주를 익히며 단련하고 절제하며 의미 있는 말을 나누어라. 공손히 부모님을 모시고 배우자나 자식을 돌보고 안정되게 생업을 꾸려가라. 착한 말은 착한 마음에서 착한 마음은 자비로운 마음에서 생겨나 능히 하늘을 움직인다. 바르게 행동하고 베풀며 진지를 보살피고 도와주며 비난받지 않게 행동하라. 다른 사람 불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면 인생의 즐거움을 모르게 된다. 타인과의 경쟁심으로 인해 인생의 소소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된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베푸는 사람인 것이다. 당신이 행복할 때 이 기쁨은 영원하지 않고 고통을 겪을 때도 이 고통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 세상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 더울 때는 더운 대로, 추울 때는 추운 대로 그런 대로 살라. 어리석은 사람은 염려도 많아 한 치 앞도 모르면서 걱정만 한다. 그 몸이 있다 하지만 그 몸은 오래지 않아 모두 흙으로 돌아가나니 몸 형상은 허물어지고 정신도 사라지거든 잠깐 머무는 것을 무엇을 탐하겠는가. 모든 것은 생각에서 비롯된다. 죽는다는 생각을 버리면 괴로움도 끝나리라. 자기네가 지은 죄는 스스로 거두게 마련이며 금강석이 보석을 부수든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부순다. 재물을 잃은 손실은 적지만 지혜를 잃은 손실은 크다. 정진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 이것은 마치 작은 물이 바위를 뚫는 것과 같다. 스스로 뽐내며 남을 깔본다면 장님이 촛불을 들고 걷는 것 같다. 남은 비춰주지만 자신은 밝히지 못한다. 좋은 일은 서둘러 행하고 나쁜 일에는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호화로운 임금의 수레도 부서지듯 우리 몸도 늙으면 허물어진다. 오로지 덕행을 쌓아가는 일만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타오르는 불 속에 마른 풀을 짊어지고 무사히 빠져나오기란 무척 어렵다. 이보다 어려운 일은 탐욕으로 뭉친 사람에게 가르침을 들려주는 일이다. 세상의 온갖 번뇌의 흐름을 먹게 하는 것은 신념과 지혜이다. 남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지나니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 무리를 이루라. 너가 만약 다른 사람을 위해 램프불을 켜준다면 그 램프는 너의 길을 비춰줄 것이다. 사람들에게 계획을 말하지 말고 결과를 보여주어라. 타인이 널 어떻게 느끼는지는 너가 관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바꾸려 하지 말고 멀어진 너의 인생을 살고 행복하여라. 너 자신을 극복할 수 있으면 현실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게으름은 죽음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며 성실함은 삶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다. 욕심같이 더럽고 추하며 허망하고 위험한 것은 없다. 그러나 욕심같이 포장이 잘 돼 있는 것도 없다. 욕심은 날카로운 칼 위에 묻어있는 꿀과 같아 잠시 달콤할지 모르지만 결을 베는 결과를 낳고 겉만 화려한 속은 더럽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욕심이 풍기는 구린 냄새를 알지 못하고 화려하게 포장된 겉모습에만 빠져든다. 그것이 곧 내 혀를 베고 내 몸을 베며 내 존재의 뿌리를 잘라내리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욕심이 지금 당장에 큰 기쁨을 가져다 줄지라도 그 끝은 추하며 고통스럽다.
당장의 기쁨을 위해 곧 다가올 삶을 포기하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욕심의 실체를 여실히 들여다보라. 욕심에 얽매여 있는 나의 모습을 한 발자국 뒤에서 전체적으로 지켜보라. 과연 나는 어떤 욕심에 빠져 있는가? 똥덩이 같고 밑빠진 그릇 같으며 독사와 같고 물거품처럼 허망하고 견고하지 못한 욕심의 실체를 확연히 보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욕심에 덫에 걸리고 만다. 그렇다고 욕심을 없애버리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욕망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은 욕망을 다루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다. 욕망은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온전히 이해해야 할 마음의 한 부분이다. 욕망을 전체적으로 이해했을 때 그 이면에 잠재되어 있는 결을 베는 칼날의 의미를 바로 볼 수 있다. 나에게는 어떤 욕심이 일어나고 머물다가 사라지고 있는가? 마음이 탐욕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가장 무거운 짐이 탐욕의 짐이다. 탐욕의 짐은 짊어지는 만큼 병이 되고 벗어버리는 만큼 즐거움이 된다. 길을 걷는 나그네에게 짐이 많다면 그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도 짐이 없어야 가벼운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삶의 길 위에서 항상 무거운 짐을 버리며 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늘 짐을 만들고 싸고 또 쌓기에 여념이 없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면 인생의 즐거움을 모르게 된다. 타인과의 경쟁심으로 인해 인생의 소소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된다. 너의 것이 아닌 것은 내려놓아라. 그리고 잘못을 기억한 것은 마음의 짐을 지는 것과 같다.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인생이 너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허물을 생각해서 지우지 못하면 마음의 짐이 되어 고통을 준다. 폭풍을 진정시키려 하지 말고 나 자신을 진정시키면 폭풍은 지나가게 된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당신이 사는 삶을 사랑하라. 뭔가에 집착하게 되면 시야가 무척 좁아지게 됩니다. 집착하고 있는 대상 외에는 다른 것에 신경을 쓰거나 관심을 가질 여유가 사라지기 때문이지요. 무엇인가에 집착할 때 우리의 마음은 평온을 잃고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다양한 명상 기법을 통해 집착을 극복하고 상대와의 건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훈련함으로써 우리의 경험들을 철저히 선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며 이후에는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애쓸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삶이 힘들 때, 삶에 지칠 때 마음 챙김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처님은 삶을 인지하는 작용이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경험하든지 우리에게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합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아낌없이 주어라. 그러면 온 우주 만물이 우리를 축복하리라.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결과이니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행복은 그림자처럼 다가온다. 의심하는 습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다. 의심은 사람을 갈라놓는다. 우정을 무너뜨리고 즐거운 관계를 깨뜨린다. 남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 남이 뜻대로 순종해 주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진다. 우리 삶에서의 모든 상황은 그저 그렇기에 상황이 좋다면 그저 온전히 즐기면 그뿐이다. 그리고 상황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인생은 찰나이기에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점차 나아진다는 것만을 기억하면 된다.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건 얼마나 열심히 사랑했는가, 얼마나 충만하게 에너지를 쏟았던가, 그리고 얼마나 가진 것을 내려놓았는가이다. 언제나 너는 있어야 할 곳에서
너와 함께할 운명인 사람과 해야 될 일을 하며 살게 될 것이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베풀어라. 대가를 바라지 마라. 칭찬도 바라지 말아라. 베풀었다는 사실을 깨끗이 잊어버리라. 기대를 하면 실망하게 되는 법이다. 우리 인생의 최고 목표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행복은 모두에게 유익할 때 찾아온다. 당신이 행복할 때의 기쁨은 영원하지 않고 고통을 겪을 때도 이 고통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 세상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내가 살 수 있는 시간은 단 한순간뿐이다. 그것은 바로 현재다. 현재의 삶에 충실히 살지 않으면 죽기 전에 후회가 남게 된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왜 걱정하는가? 처음부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면 걱정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과거가 아무리 힘들어도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새로 태어난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근심할 것도 없다. 올 것은 오고 갈 것은 간다. 사람을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제 것에 너무 매혹당하지 말라. 사라져가는 자에 대해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고 새롭게 다가와 유혹하는 자에게 사로잡혀서도 안 된다. 이것이 바로 탐욕이며 그것은 파도이며 불안, 초조, 근심 걱정이며 건너기 어려운 욕망의 바다인 것이다. 좋은 것은 잊으라. 세상을 볼 때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좋거나 싫다고 판단한다. 모든 사물이 좋거나 싫고 모든 문제가 옳거나 그르다. 세상을 대할 때 우리는 왜 습관적으로 좋거나 싫은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하는 것일까? 좋거나 싫다는 판단을 버리고 그저 그 현실을, 그저 그 사람을, 그저 그 문제를 묵묵히 지켜볼 수는 없는 것일까? 좋고 싫은 극단적인 선택은 둘 다 괴롭다. 좋다고 판단하면 집착이 생겨 괴롭고 싫다고 판단하면 증오가 생겨 괴롭다. 싫은 것은 죽어도 싫기 때문에 그것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살펴보는 것이다. 그러나 좋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좋은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다. 사실 싫은 것보다 더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바로 좋은 것이다. 경전의 말씀처럼 좋은 것에서 슬픔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며 석박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어느 것도 끝내지 않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어느 것도 시작하지 않은 것이다. 그냥 시작하면 물처럼 흐를 것이다. 망설이다가 인생은 다 지나간다. 미리 실패를 생각해보지 말고 도전해보라. 그러면 의외로 쉽게 일이 풀린다. 당신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당신이 사는 삶을 사랑하라. 당신은 인생의 주인공이다.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당신이 주인공이 되어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라. 남의 잘못을 보기는 쉽지만 나의 잘못을 보기는 어렵다. 인간은 남의 잘못은 바람에 까불리는 쭉정이처럼 잘 끄집어내면서도 자신의 잘못은 마치 교활한 노름꾼이 자기 패를 숨기듯 속에 감추어둔다.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이 있다. 그러니 나의 잘못을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의 잘못은 너그러이 이해해보라.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떠한 부귀영화도 결국은 사라지게 마련이고 아무리 건강한 몸이라도 질병에 시달리기에 마련이며 젊음이라도 끝내는 늙음으로 돌아가고 어떤 목숨이라도 죽음 앞에 무너지게 마련이니 영원한 것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불심을 닦는 것이다. 그러면 임종에 이르러 후회하지 않게 될 것이고 임종에 이르러 후회하지 않으면 집착이 없어 좋은 곳에 다시 날 것이다. 꽃의 향기가 제 아무리 향기롭더라도 세상은 바람이 불지 않으면 퍼질 수 없다. 그러나 순수한 마음에서 풍기는 그 덕에 향기는 바람을 멀리 거슬러 이 세상 끝까지 간다.
용모가 번듯하다고 해도 질투와 인색과 강교에 찬 사람은 훌륭한 인물이 아니라고 했다. 이처럼 그 어떤 것보다 내면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은 수백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고요하면 말과 행동 또한 고요한 법이다. 삶이 얼굴을 만들고 마찬가지로 삶이 말을 만든다. 삶에서 절로 기품이 배어나온다. 말이 곧 품격이다. 말은 소통에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지만 동시에 자신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보여주는 수단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얼굴이 아름다운 것은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니고 몸매가 아름다운 것도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니며 화려하게 옷을 입은 것도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니고 귀를 간지럽게 하는 말도 훌륭한 말이 아니다. 마음이 단정하고 뜻이 바른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개울물은 소리내어 흐르지만 큰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른다. 모자라는 것은 소리를 내지만 가득 찬 것은 아주 조용하다. 싫은 것에서 생기는 미움은 오히려 비워내기 쉽지만 좋은 것에서 오는 애착과 근심과 속박은 우리를 완전히 얽어맨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애착과 집착이야말로 우리가 비워내고 또 비워내려고 애를 써도 도무지 비워지지 않는 마지막 결박이다. 좋은 것이 내게 다가오는 그때를 주의 깊게 지켜보라. 사랑도 소유도 물질도 돈도 좋은 집도 좋은 차도 모든 좋은 것들이 내게 밀물처럼 밀려오는 바로 그 순간이 내 인생 최고의 위기이다. 주의 깊게 지켜봄으로써 그 슬픔과 근심과 속박을 떨쳐버리라. 욕망은 더러운 시궁창과 같다. 욕망의 마음이 사로잡혀 애착하는 것을 애욕이라 한다. 애욕은 늪과 같고 꽁꽁 묶인 밧줄과 같아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치면 칠수록 오히려 더 깊게 빠져든다. 그것은 험한 가시덤불 같고 성난 독사와 같으며 더러운 시궁창과 같아 자신도 해치고 남도 해친다. 마음이 대상에 한번 사로잡히면 이처럼 헤어나기 어렵고 자신의 정신을 빼앗아 간다. 모든 좋아하고 애착하는 대상은 실체가 없으며 괴로움을 가져온다는 것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이다. 자랑하는 사람도 애착하는 소유욕을 따르는 종교이며 자상일지라도 거기에 마음이 붙들려 사로잡히는 순간 괴로움은 시작된다. 애욕은 충족과 갈구로서는 다 채워지지 않고 비움과 관찰만이 그 완전한 소멸을 돕는다. 쓸데없는 말은 자신과 남의 마음을 현혹시키므로 번뇌가 많아지게 한다. 자신의 부합한 말을 하도록 하라. 온유하면서도 사리가 맞고 유익한 말을 하라는 것이다.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참 답답하겠지만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하고 싶어도 꾹 참으면 그게 안에서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수많은 말을 무책임한 말을 뱉어버린다. 그렇게 뱉은 후 한순간 마음이 가벼워졌을지 모르지만 그 말을 통해서 상처 입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일부러 그런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을 상처 입히는 말들이 너무 많다. 부처님의 경전에서 말씀을 기록하시길 사람이 태어날 때에는 그 입안에 도끼도 함께 가지고 나와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말을 하여 그 도끼로 자신을 찍는다. 비난받을 사람을 칭찬하고 또 칭찬해야 할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 그는 입으로 죄를 더한다. 그 죄 때문에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 그대여 이 세상에서 말을 너무 하지 말라. 그러면서 자기를 괴롭히지 않고 남을 해하지 않는 말만을 하라고 가르치신다. 먼저 생각하라. 그런 뒤에 말을 하라. 이제 상대에게 그만이라는 말을 듣기 전에 그쳐라.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것은 말하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이것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면 그는 짐승만도 못하다. 자신의 말을 자신이 건너는 다리라고 생각하라. 단단한 다리가 아니라면
당신은 건너려 하지 않고 위험한 다리를 건너야 할 경우에 사람들은 한결같이 머뭇거리거나 주저하게 된다. 과연 이 다리를 건너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기 마련이다. 말이란 그런 것이다. 말은 입만 열면 공기처럼 튀어나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건너야 할 다리보다도 더 위험한 것일 수 있다. 말이 입안에 들어있을 동안은 사람의 노예일 수 있지만 입 밖으로 나오게 되면 곧장 사람의 주인이 된다는 말처럼 실감나는 말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가장 좋은 말은 오래 생각한 끝에 한 말이다. 비난 대신에 칭찬을 결점을 찾아내기보다는 덮어주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다. 한순간에 집착에 결박당하여 있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알아채라. 일어나는 애욕을 분명하게 볼 때 애욕에 물든 자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애욕에 물든 내가 사라지는 순간 애욕도 함께 사라진다. 내가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상황이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다. 그 현상을 유혹이라고 집착이라고 이름 짓지도 말고 다만 살펴보라. 사로잡히는 순간 애욕, 늪과 같고 칼날과 같고 더러운 시궁창과 같이 나를 사로잡아 올가매고 만다. 사로잡히는 자가 되지 말고 다만 지켜보는 자가 되라.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은 집착하지 말고 다 버려라. 내 것이 아닌 것을 모두 버릴 때 세상을 소유할 수 있다. 만약 어떤 이가 뒷동산에 있는 나무집을 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 왜 나무집을 가졌느냐고 그와 싸우겠는가? 수행하는 사람들도 그와 같아서 자기 소유가 아닌 물건에 대하여 애착을 버려야 할 것이니 버릴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마음이 평온하다. 본래부터 내 것이 어디에 있는가? 나라는 존재 또한 잠시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가는 무상한 존재인데 하물며 내 것이라고 붙잡아두고 집착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뒷동산에 나무집이 어찌 내 것일 수가 있으며 땅에 금을 그어놓고 돈을 지불한다고 어찌 내 땅일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인간의 오만한 생각일 뿐이다. 이 세상에 내가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 그렇다고 일체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완전한 무소유가 되라는 말은 아니다. 인연 따라 자연스럽게 나에게로 온 것까지 억지로 다 버릴 필요는 없다. 그러나 자기 소유물들의 특성을 파악하라. 내 소유물들은 인연 따라 잠시 나를 스쳐갈 뿐이다. 우리는 그것을 잠시 보관하면서 인연 따라 쓸 뿐이다. 잠시 스쳐가는 것들을 스쳐가지 못하게 나라는 틀 속에만 머물게 된다. 세상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면서의 끝없는 우주를 여행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들의 목적은 끊임없는 여행을 하며 오늘 어디에 정착하는데 있지 않다. 바로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여행길을 위해서 잠시 들른 간이역일 뿐이다. 그 어떤 것도 종착역으로서 나에게로 온 것은 없다. 그저 내가 그렇게 믿고 싶을 뿐이다.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아라. 누구도 믿지 말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살아라. 과거의 연연 말고 현재에 만족하며 살아라. 악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악인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악인이 된다. 이른바 지혜로운 사람이란 반드시 지혜로운 것만이 아니다. 두려움도 없고 미움도 없으며 착함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리석은 자가 스스로 어리석다 여기면 그는 벌써 어진 사람이며 반대로 어질다고 여기면 그는 어리석은 자이다. 어리석은 자와 가까이 하지 말라. 이기고도 지는 수가 있고 패배하고도 이기는 수가 있다. 눈으로 읽지 말고 뜻으로 읽으며 뜻을 잊지 말고 몸으로 익혀라. 악을 칭찬하는 사람과 그 칭찬을 받는 사람은 둘 다 악이 된다. 오늘의 우리는 과거 생각에 대한 결과이다. 마음은 모든 것이다. 우리는 생각대로 그런 사람이 된다. 강해진다는 것은 혼자가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면 인생의 즐거움을 모르게 된다. 가치 있는 일이라 느껴진다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라. 어느 누구도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자기 자신만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 내 자신이 직접 그 길을 걸어야 한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없다.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다. 너무 괴로워하지 마라. 상황이 얼마나 악화되더라도 그것은 곧 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 어떤 누구도 구원할 수 없고 구원 못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길을 나가야만 한다. 너가 진정으로 너 자신을 사랑한다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해치는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생명체에게 친절히 대해라. 선한 일을 끊임없이 계속하다 보면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지리라. 아무리 훌륭하고 아름다운 말도 행동하지 않으면 보람이 없다. 활 만드는 장인이 화살을 깎아 똑바로 만드는 것처럼 훌륭한 사람은 빗나간 생각을 바르게 조절한다. 나쁜 생각을 품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악의가 없고 칼과 몽둥이를 든 사람들 틈에서도 온순하며 집착이 많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집착이 없는 사람은 성자이다. 나의 허물을 꾸짖어주는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면 보배를 보여주는 사람의 아들로 대접하여라. 그릇되고 굽은 것에 사로잡힌 친구를 멀리하라. 탐욕에 빠져 게으른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잘 되는 사람도 알아보기 쉽고 파멸하는 사람도 알아보기 쉽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잘 되고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은 파멸한다. 술에 대해 절제하고 멀리하여 삶을 성실히 지켜라. 공손하고 겸손한 태도와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가르침을 들어다. 안전한 고요함과 청정에 이르면 죽음을 초월하니 이것이야말로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높은 경지이다. 감각적 쾌락 대신 마음의 안정을 얻고 굴레에서 벗어나 죽음을 초월하고 지극한 평화를 이루어다. 과거는 소멸하고 마음은 고요함이 내 생에 집착 없다. 번뇌의 근원이 조멸한 이는 흔적 없이 떠난다.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진실인지 깊이 생각하며 이치가 명확할 때에 행동하라.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고 들밭에 풀처럼 자기를 낮추어라. 역경을 참아 이겨내고 형편이 잘 풀릴 때는 조심하라. 재물을 오물처럼 볼 줄도 알고 솟아오르는 분노를 잘 다스려라. 이 세상 보는 것이 헛된 것이니 구태여 가지려 허덕이지 말며 번민하지 말라. 분수에 알맞은 삶을 살면서 일찍이 공덕을 부지런히 쌓으며 스스로 바른 소원을 가지며 폭넓게 배우고 좋은 재주를 익히며 단련하고 절제하며 의미 있는 말을 나누어라. 공손히 부모님을 모시고 배우자나 자식을 돌보고 안정되게 생업을 꾸려가라. 착한 말은 착한 마음에서 착한 마음은 자비로운 마음에서 생겨나 능히 하늘을 움직인다. 바르게 행동하고 베풀며 진지를 보살피고 도와주며 비난받지 않게 행동하라. 다른 사람 불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면 인생의 즐거움을 모르게 된다. 타인과의 경쟁심으로 인해 인생의 소소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된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베푸는 사람인 것이다. 당신이 행복할 때 이 기쁨은 영원하지 않고 고통을 겪을 때도 이 고통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 세상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 더울 때는 더운 대로, 추울 때는 추운 대로 그런 대로 살라. 어리석은 사람은 염려도 많아 한 치 앞도 모르면서 걱정만 한다. 그 몸이 있다 하지만 그 몸은 오래지 않아 모두 흙으로 돌아가나니 몸 형상은 허물어지고 정신도 사라지거든 잠시 잠깐 머무는 것을 무엇을 탐하겠는가. 모든 것은 생각에서 비롯된다.
죽는다는 생각을 버리면 괴로움도 끝나리라. 자기네가 지은 죄는 스스로 거두게 마련이며 금강석이 보석을 부수든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부순다. 재물을 잃은 손실은 적지만 지혜를 잃은 손실은 크다. 정진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 이것은 마치 작은 물이 바위를 뚫는 것과 같다. 스스로 뽐내며 남을 깔본다면 장님이 촛불을 들고 걷는 것 같다. 남은 비춰주지만 자신은 밝히지 못한다. 좋은 일은 서둘러 행하고 나쁜 일에는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호화로운 임금의 수레도 부서지듯 우리 몸도 늙으면 허물어진다. 오로지 덕행을 쌓아가는 일만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타오르는 불 속에 마른 풀을 짊어지고 무사히 빠져나오기란 무척 어렵다. 이보다 어려운 일은 탐욕으로 뭉친 사람에게 가르침을 들려주는 일이다. 세상의 온갖 번뇌의 흐름을 먹게 하는 것은 신념과 지혜이다. 남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지나니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 무리를 이루라. 너가 만약 다른 사람을 위해 램프불을 켜준다면 그 램프는 너의 길을 비춰줄 것이다. 사람들에게 계획을 말하지 말고 결과를 보여주어라. 타인이 널 어떻게 느끼는지는 너가 관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바꾸려 하지 말고 멀어진 너의 인생을 살고 행복하여라. 너 자신을 극복할 수 있으면 현실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게으름은 죽음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며 성실함은 삶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다. 욕심같이 더럽고 추하며 허망하고 위험한 것은 없다. 그러나 욕심같이 포장이 잘 돼 있는 것도 없다. 욕심은 날카로운 칼 위에 묻어있는 꿀과 같아 잠시 달콤할지 모르지만 결을 베는 결과를 낳고 겉만 화려한 속은 더럽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욕심이 풍기는 구린 냄새를 알지 못하고 화려하게 포장된 겉모습에만 빠져든다. 그것이 곧 내 혀를 베고 내 몸을 베며 내 존재의 뿌리를 잘라내리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욕심이 지금 당장에 큰 기쁨을 가져다 줄지라도 그 끝은 추하며 고통스럽다. 당장의 기쁨을 위해 곧 다가올 삶을 포기하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욕심의 실체를 여실히 들여다보라. 욕심에 얽매여 있는 나의 모습을 한 발자국 뒤에서 전체적으로 지켜보라. 과연 나는 어떤 욕심에 빠져 있는가? 똥덩이 같고 밑 빠진 그릇 같으며 독사와 같고 물거품처럼 허망하고 견고하지 못한 욕심의 실체를 확연히 보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욕심의 덫에 걸리고 만다. 그렇다고 욕심을 없애버리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욕망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은 욕망을 다루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다. 욕망은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온전히 이해해야 할 마음의 한 부분이다. 욕망을 전체적으로 이해했을 때 그 이면에 잠재되어 있는 결을 베는 칼날의 의미를 바로 볼 수 있다. 나에게는 어떤 욕심이 일어나고 머물다가 사라지고 있는가? 마음이 탐욕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가장 무거운 짐이 탐욕의 짐이다. 탐욕의 짐은 짊어지는 만큼 병이 되고 벗어버리는 만큼 즐거움이 된다. 길을 걷는 나그네에게 짐이 많다면 그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도 짐이 없어야 가벼운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삶의 길 위에서 항상 무거운 짐을 버리며 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늘 짐을 만들고 싸고 또 쌓기에 여념이 없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면 인생의 즐거움을 모르게 된다. 타인과의 경쟁심으로 인해 인생의 소소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된다. 너의 것이 아닌 것은 내려놓아라. 그리고 잘못을 기억한 것은 마음의 짐을 지는 것과 같다.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인생이 너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허물을 생각해서 지우지 못하면 마음의 짐이 되어 고통을 준다. 폭풍을 진정시키려 하지 말고 나 자신을 진정시키면 폭풍은 지나가게 된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당신이 사는 삶을 사랑하라.